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함께 말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뭐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은 이제 요한복음을 한 장씩 순서대로 이렇게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데, 지난 주일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13장 1절의 말씀이 뭐였습니까? 잠깐 오늘의 말씀과 연결이 되니까 복습을 잠깐 하고 갑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은 세족식을 행하십니다. 종이 주인을 섬기듯이 여러분 세족식을 제자들에게 행하는 거예요. 친히 자, 사랑과 은혜가 가득한 분위기입니다. 15절 말씀을 볼게요.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근데 주님이 왜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면서 이런 세족식으로다가 섬김의 모범을 보였느냐, 사랑의 모범을 보였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고 모범을 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은혜로운 분위기죠.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이 됩니다. 13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21절. 자, 그런데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그리고 이런 은혜로운 말씀을 하고 나서 굉장히 주님이 심령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너희 중 하나가, 그런데 6월절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과 은혜로 가득했던 따뜻한 분위기가 갑자기 찬물을 끼얹은 듯 냉각됩니다. 자, 22절 말씀을 볼게요. 22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뭐야? 너희 중에 하나가 판다고? 우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판다고? 이러면서 서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바라보면서 서로 의심을 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3장 3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말하노라.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나는 이제 6월절에 올라가서 죽게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떠느냐, 아버지 집에 가게 되는데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내가 가는 곳에 올 수가 없다, 지금은 올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심령이 괴로운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면서 누군가 나를 팔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을 택한 목적도 함께 있기를 원하는 것이었는데 함께 갈 수 없다, 함께 너희는 그곳에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애절함이 느껴집니다. 예, 이별의 전날 밤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면은, 그런 가운데 또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34절 35절 말씀을 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면서 이런 과정을 겪은 후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완성된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이지만 주님이 완성한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야 참된 제자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 다음에 이제 끝나죠. 13장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산상수훈과 더불어서 가장 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의 설교가 바로 세족식 후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이 있잖아요. 이것과 양대 산맥처럼 가장 중요한, 가장 귀중한 복음이 뭐냐? 예수님의 설교에 집약을 시켜놓은 곳이 어디냐? 바로 산상수훈과 오늘 세족식에 하셨던 말씀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신구약 성경 전체 가운데 가장 귀중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러분,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간파한 베드로가 그러자 이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간파한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께 묻는 거예요. 36절 말씀,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너희는 올 수 없다고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유대인들은 올 수도 없대요. 그런데 지금은 올 수 없지만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더 궁금해지죠. 어딘가 37절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어딘지 아직 잘 몰라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내가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 막 근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지금 이런 분위기에 이런 정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하신 긴 장문의 설교를 시작하는 일성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막 나를 팔리라. 너도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염려가 되죠. 근심이 되죠. 절망감에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설교의 일성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름 아니라 의심이나 근심이나 두려워하지 말고 성부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 성삼위 하나님을 믿으라. 특별히 누구를 믿으라는 것입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여러분, 2절로 3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면서 2절로 3절의 말씀, 자, 어떻습니까?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왜 근심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하러 간다?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너희 집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어디로 가느냐? 아버지 집에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아버지 집에 간다. 아버지 집에 간다. 자, 여러분, 내가 가는 곳은 어디라고요? 베드로는 그곳이 감옥인가? 죽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옥에도 죽는데도 내가 따라갑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은 감옥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물론 왕궁도 아니고
황제의 궁전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는 곳이 어디라고요? 아버지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예,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에 있어서 목적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지가 분명하고 이제 뭡니까? 그곳으로 가는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삶에서도 중요하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리저리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뭐가 나와요? 길이 나와요. 목적지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분명하면 길이 나와요. 그리고 길이 나오면 비행기를 타야 될지 아니면 뭐 대중교통을 이용할지 그런 방법이 생긴다는 말이죠. 많은 이단들의 문제가 바로 뭐냐? 여러분 다른 거에 뭐 휩쓸려 갖고 끌려가면 안 돼요.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목적지가 어디냐? 목적이 뭐냐?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 이걸 물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갈 목적지와 이유와 길이 정해지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도 않고 뭐 그 목적지로 가는 이유도 불명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될 길도 모르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근심이 생기죠. 자,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목적지와 가야 될 이유와 길을 찾았다라고 하면 오히려 뭡니까? 두려움이나 근심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이 생기며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결코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하여서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요.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길을 살지만 뭐하지 말라 말씀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1절 말씀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어야 되는가? 왜 그럴까요?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두려움은 불신이야. 두려움은 죄악을 통해서 나온대요. 여러분 근심은 뼈까지도 상하게 한대요. 읽어봅니다. 왜 주님은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는가? 생명까지도 주신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일성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잠언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즐거워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래요. 양약을 먹은 듯이 영육간에 건강해진답니다.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내가 무슨 뭐 연구하고 방법을 도모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되지만 내 손을 떠난 일에 대해서 염려 근심하면 그 근심의 줄을 타고 그 근심의 통로를 타고 어둠의 영이 다른 영역까지도 힘들게 하고 그 문제를 가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두운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분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 평안하게 하고 기뻐하고 이러면 양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 믿음 안에서 뭐가 주어집니까? 기쁨이 주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는 그래서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켰어요. 누가? 사무엘 선지자가 정말 근심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당시에 사울 왕을 버린답니다. 왕을 버리면 왕이 공속에 생기고 누군가 또 그 왕이 되려고 그냥 또 칼부림이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사무엘이 얼마나 근심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는 근심만 하지 않고 근심을 내려놓고 근심을 기도로 승화시켰다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로 11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도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니라. 근심스러운 일이죠. 정말 어떻게 될까 두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는 두려움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근심만 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뭐 했다?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사사기 10장 15절로 16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역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외면하니까, 빛을 등지니까 어둠의 인생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곤고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느냐? 회개 기도하며 돌이키는 행위를 했다는 말이죠. 자, 보세요. 읽어봅니다. 사사기 10장 15절로 16절, 15절부터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지금 막 위기에 봉착한 거예요. 예, 막 그냥 전멸의 위기에 봉착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이 죄에 따라서 주님께서 보응하시되 그러나 이 위기에서 건져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했느냐?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이방 신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들을 제하여 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를 어떻게 섬겼다? 여호와를 섬겼대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 자, 그 전에는 곤고가 있어도 하나님이 외면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상들, 나름대로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곤고를 보게 된 거야. 그 곤고 속에서 괴로워하는 이스라엘을 보고 누가 근심했다? 주님이 마음으로 근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도 주님이 지십니다. 피도 주님이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대속자십니다. 그래서 이 근심, 뼈도 마르게 하는 이 근심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신 주님이 근심하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대신 근심하십니다. 오늘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한다고 그랬잖아. 예수님이 다짐을 맡겨라 말씀하세요.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나는 이런 존재다 말씀하시잖아요. 근심은 주님께서 맡으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령도 때로는 근심해요. 좋은 일에도 근심하지만 나쁜 일에도 근심하고 근심합니다. 근심은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 우리에게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뼈까지 상하게 하고 인생을 이제 피폐하게 하는 근심하지 말라. 마귀에게 불의의 통로를 주는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야. 하나님을 믿으면 뭐가 생겨요?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길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위하여 근심해. 여러분, 근심은 내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문제라는 거야. 아까 전자에 말씀했듯이 그렇게 하면, 회개하고 기도하면, 그리고 나름대로의 우상을 버리면, 그 다음에 뭐 하면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면 이제 근심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찌할까 하면서 근심하면서 방법을 찾고 능력으로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모든 염려를 맡기라는 거예요. 모든 짐을 맡기랍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위대하신 크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안식을 얻고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분명히 쉬게 하겠다 말씀하세요. 너희는 잠잠히 있어, 쉬고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 말씀합니다. 내가 염려하고 근심할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뼈가 상하게 돼, 인생이 피폐하게 돼, 원수 마귀에게 빌미만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 예수님의 어떠함을 믿고 여러분 그분께 맡기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너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셨듯이 주님은 역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문제가 심각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되든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 근심, 두려움, 무거운 짐도 대신 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 말씀 14장 1절이 그런 말씀 아닙니까? 아까 사사기 10장 16절도 주님이 근심한다는 것 아닙니까? 예.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느헤미야 8장 10절. 그래서 느헤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주의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근심하면 힘이 쭉쭉쭉쭉 빠져요. 원수 마귀가 그 통로를 통해서 들어오는데 감당할 힘이 없어. 다른 것들도 뺏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근심은 버리고 그 주님 안에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응답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 영광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 14장 27절 29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뭐다? 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고 마귀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뼈까지도 상하게 되고 다 힘을 뺏기게 돼요. 오히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고 이루어질 줄로 믿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야. 28절도 내가 갔다가 너에게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성부께로 귀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랬잖아. 어떤 주님을 믿으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어떤 주님을 믿어야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5절로 6절.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를 증언하세요.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진리며 생명 대신 길 대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목적이 분명합니다. 어디로다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있는 거예요. 인생은 초로와 같습니다. 다 풀의 영광, 꽃의 영광과 불과해요.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시간들은 너무 잠깐 흘러가는 것만 같아요. 100세 시대 되면서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프고 고통당하고, 이건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야. 꽃의 영광과 풀의 영광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아버지 집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우리의 신앙의 목적지는 아버지 집입니다. 천국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 이유가 뭡니까? 왜 아버지 집으로 갑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할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셔서 지금 역사한다. 준비하고 계시다. 우리의 재료를 하나님께 드림을 따라서 준비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그 길도, 오는 길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다. 주님 안에 모든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말씀 이제 10절 11절 말씀을 볼게요. 10절 11절 말씀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지금 믿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려고 하면 신앙의 대상인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길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너희가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믿듯이 나를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야. 아버지 안에 예수가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야. 서로의 안에 서로가 되어 하나라는 것입니다. 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믿음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근심하지 말고 뭐 해야 되느냐?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고 근심하지 말고 또 누굴 믿으라? 뭐를 하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14장 15절 같이 봅니다. 쭉 말씀하면서 이제 이어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나를 사랑하면 나를 사랑하라는 거야.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야죠. 가장 큰 계명은 뭡니까? 이웃사랑, 그 다음에 뭐 누구의 사랑? 삼일째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님 사랑이에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지금 주님이 뭐 육체로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육신이에요. 주님이셔. 그러니까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이죠. 계명을 지킬 때마다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23절로 24절 말씀도 볼게요. 23절로 24절 말씀. 자, 주님을 믿으면 아버지 집에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주님을 근심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면 그런 선물을 주셔요. 그리고 근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23절 2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믿으면 가는 나라가 아버지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울러 뭐하면? 주님을 사랑하면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거처도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자, 근심하지 말고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뭐가 나옵니까? 요한복음의 가장 귀중한 이제 가장 위대한 설교가 14, 15, 16, 17장인데 그 일성이 근심하지 말고 믿으라.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으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위대한 설교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뭡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계명. 구약의 율법에서는 계명이 뭐로만 알았습니까? 모든 계명을 압축시킨 것은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계명은 뭐다? 예수님이 완성한 계명은 믿음과 사랑이라는 말씀이죠. 믿음과 사랑. 다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추상적으로 생각을 해. 행함 있는 믿음 그리고 사랑, 이것이 계명이다. 보십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 믿음과 사랑을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요한일서 3장 23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계명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이 이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잖아. 염려하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그의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이다 말씀하세요. 오늘 주님은 근심하지 말고 뭐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그러함을 믿어야 돼. 철저히 믿어요. 그래서 근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분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계명인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이 주님과 사랑을 순간순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이렇게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선물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선물입니까? 첫 번째는 거처를 함께 하겠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 2절 3절에서 아버지 집에 가는데 그곳에 거할 것을, 거처를 너희에게 예비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 선물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이제 16절 18절 말씀 옵니다. 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지금 앞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야. 그리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믿고 염려 근심을 떨쳐버리고 우리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준다?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18절까지 쭉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19절로 20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니라. 그날에는 내가 너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주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그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대. 우리가 그분 주님 안으로다가 있게 돼요.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 되어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 성령을 선물로 주어서 영원히 함께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되어서 영원히 함께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뭘 주겠다라고요?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습니까? 아버지가 사랑한다는 거야. 그리고 나도 사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러저런 일로 두려운 일이 많아요. 미래도 불투명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나이를 들수록 어떤 문제들이 발생할지 몰라요. 힘든 일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뭐하라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예수의 어떠함을 믿어야 돼.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예수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버지 집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할, 하나 되어 함께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실 예수님, 그 주님을 믿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10절 말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약속된 선물을 받고 누리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차를 찾느니. 마귀는 두루다니면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근심하는 사람 찾아요. 두려워하는 사람 찾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성도들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요한복음 14장 위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광야와 같은 거친 세상이고 마귀가 자기 때인 양 횡행하고 있는 이때,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아버지 참담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함께하여 극복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아버지 집의 거처를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약속한 성령을 선물로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안에 하나 되는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함께 부르실 찬양 425장입니다. 425장. 오늘 들은 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모든 일들이 주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대로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다 함께 621장 그분 주님을 찬양하며 축도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다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동, 교통하심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밖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들과 민족과 열방 위에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